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할 텐데 제목을 은혜를 간수하라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용으로 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22절에서 30절 그리고 31절에서 36절이죠.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만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머지 3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직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나 한 오매를 증거판 앞에 두고 간직해라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간수하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떨어지는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찾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단지 배가 고프고 줄이고 오늘도 그러죠. 사람이 사는 땅에 가까워질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있는 겁니다. 광야에 거하는 거죠. 광야에서 배가 고파서 아우성치는 지금 배고픈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우리가 그냥 그 환경에 붙잡혀서 눌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려는데 우리는 배고픔에 의해서 우리는 내가 갖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백성들은 배고픔에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장 8절에서는 그렇게 8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이렇게 만나를 40년 동안 먹인 것은 그들이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40년 동안 그 일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산다? 입으로 먹는 떡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언제? 일곱째 날이 되었는데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밖으로 만나를 거두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리고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것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지키지 않으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매일같이 하루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위해서는 여섯째 날에 이틀분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의해서 다시
만나를 구하러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여서 일곱째 날 먹을 것까지 갑절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들이 많이 거두었어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오멜이고, 적게 거두었어도 한 오멜이고, 적게 거두었는데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거죠. 말을 들어야 살고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자꾸 만나 때문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밥 먹고 운동해서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행하나 그렇지 아니하나 시험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백성들은 다 넘어진 거죠. 자,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어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해야 산다.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6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 만나는 40년 동안만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후에 태어난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증거를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그들을 위해서 보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서 그것을 대대로 간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간수하는 이유는 증거판 위에 앞에 두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공부했던 시간이 40년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씀, 33절에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만나를 간직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34절에서는 증거판 앞에 두고 간수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35절에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죠. 간직해라, 간수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도 증거판 앞에 있는 오멜을 보면서, 이 오멜 항아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구나 하고 배우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거판 앞에 두었다는 것은 늘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증거판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증거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만나 오멜을 보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그 옆에 있는 저 율법을 지켜야 사는구나 하고 눈으로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만나 항아리도 잃어버립니다. 율법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사는 것은 말씀이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은혜를 간직해라라고 말씀할 때 그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주어서 먹게 하셨던 그 일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그들은 은혜로 40년을 버텼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있었지만 그들이 살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만나를
보면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고 계속 자기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이 사는구나,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도 그것을 알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죠. 더 넓게 확장시킨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이 무엇에 순종해야,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산 길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얻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는 만나를 먹었구나, 여기만 멈춰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셔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살고 있으면 좋겠구나, 이 의미도 아니죠. 만나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나 그래도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이 말씀 앞에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맞춰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만 살 수 있지요.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밖에 나가서 만나를 구할 수 있을까? 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있으면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소경인가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소경이구나.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한 가지 더, 하나님, 내가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내가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불순종으로 나의 교만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이유를 분명히 알았사오니 하나님, 그 이유를 통해서 아는 것에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라 하였사오니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나 한 오매를 대대로 간직하면서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오니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게 하시되 하나님 들은 말씀 앞에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